야고보서 2장 26절. 아마 이지영 집사가 그 효성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시간 만에 애 낳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배 안 째고 제왕절개 안 하고 자연분만을 했다 그러니까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입니다. 영어로는 뭐 제임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제임스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으로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형이 30살이 되자마자 메시아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볼 때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목수로 살다가 갑자기 메시아라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막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실 때에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형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리더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도로 살다가 순교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그 성경이 한 권 있는데 바로 이 야고보서가 바로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오늘 전체 주제라고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는 성경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행함을 너무 강조하니까 루터 마음속에서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참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함은 소용이 없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행함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항상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IT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IT. 서구에 있어서 최고의 가난한 나라가 이 IT입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프랑스의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한 나라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는 사탄의 나라다라고 공식적으로 사탄에게 나라를 이렇게 드린 나라가 바로 IT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나라가 사탄에게 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드리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프랑스가 그 나라를 악독하게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그 IT를 지배할 때에 프랑스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그 사람들 죽으면 무덤에 십자가를 꽂고 마을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주일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나 삶으로 들어오면 그 IT 국민들을 악랄하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착취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그 프랑스 사람들은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사라져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비난을 합니다. 물론 많은 열매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대다수가 그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12년 전에 여기에 98년도에 개척했을 때만 하더라도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행사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2년이 됐을 때 지금은 14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퍼센트지가 3%에 지나지 않고요. 예배당을 발로 한 번도 밟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기독교인들이 열매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다른 게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나 불신자들의 이혼율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 중에도 이번 주에 들었던 말인데 오순절 계통에 성령이 충만한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이해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오사카에서 오신 그 신문철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목사님들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일본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종교 1위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소망이 있대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삶이 받쳐준대요. 삶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나는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선교사로서 일본에 들어갑니다. 근데 선교가 잘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근데 일본의 선교가 잘 안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 불신자들의 삶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일본 국민의 행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가 옆에 사람 우리 집 장사가 너무 잘 돼가 옆에 가게가 막 죽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품목을 막 늘리다가 옆에 가게가 죽어가면 품목을 일부러 줄여요.
그 옆에 가게 살 수 있도록. 그럼 천국 아니에요? 지상천국이잖아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가서 교통신호 안 지키고 막 지나가는데 불신자들은 교통신호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왜? 일본 사람들은 뭘 보냐면 행위를 본다고요. 열매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일본에는 정말 행위로 열매를 보여준 그 놀라운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일본 대학생들은 기독교가 종교 선호도 1위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일본이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천주교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에 이 천주교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열매들을 뿌린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기독교 문화가 이 베이스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국민들이 순교의 피를 뿌린 많은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굉장히 이 삶의 열매들을 가진 나라로 지금 이렇게 자랄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도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열매의 문제입니다. 어떤 천국 저도 이제 외국에 가면 입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비자를 여권을 보고 심사를 받고 들어가죠. 근데 통과 안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 입국 심사대에 이 야고보 사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심사대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제 이름이 거기 있습니까? 물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당신 이름 없습니다. 아니 제태호 씨 없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전성근 목사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예수 믿고 왔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과 다른데요.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누구냐? 야고보 사도가 물으니까 저는 한국의 그 유명한 장로교회 이 장로라고.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어떻게 천국 못 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딱 보더니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당신은 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장로이 하는 말이 싸우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 하는 말이 당신 말은 이해가 되지만 당신이 천국에 들어와서 또 싸우면은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이 하는 말이 천국에 들어가면 안 싸우지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싸웠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또 제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싸우면 천국에 들어가서 안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already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는 것이고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즉 천국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그 삶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했다. 첫 열매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한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새로운 생명을 말하고 아담으로부터 예수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죄 아래 있던 생명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첫 열매를 열매를 생산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열매는 뭐냐면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게 되냐면 20절에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됐습니다. 여러분, 개를 놓으면 개는 강아지를 낳죠. 소는 송아지를 낳죠. 말은 뭘 낳습니까? 망아지를 낳죠. 그러면 하나님을 낳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 속에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열매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3장에서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도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나옵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우리는 출생한 자들입니다. 위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선한 열매가 우리한테 가득히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 의는 특징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씨를 뿌려 화평을 거두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 화평한다는 화평. 화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가야 될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임재 앞에 살게 되면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부부 싸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부부 싸움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예? 절대 못 이깁니다. 부부 싸움.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주로 있는 사람은 부부 싸움에가 절대 못 이깁니다. 지니까 화평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사실 없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이긴다. 그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이것이 바로 화평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바보 같다 그러고 불신 같다 그러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내하면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을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보 같죠. 지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는 경쟁이에요. 경쟁.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 안 하고 막 양보하고 막 이러면 바보 같잖아요. 막 뒤로 뒤처지잖아요. 점점 코너로 몰릴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막 악착같이 막 이기려고 하고 경쟁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지려고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지면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바로 뒤에 몇 장 지나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제가 이 요한일서가 성경 중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운 요한일서예요. 그런데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믿음을 가지고 테스트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면은 상대방 이야기 아무리 못되게 해도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끝까지 미워할 수 없어요. 당시 잠시는 막 미워하고 상처받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대방을 반드시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프레이즈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18세기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임스 프레이즈. 근데 사모님이 굉장히 악처였어요. 그 주변에 악처로 유명한 사모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모님, 이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 섬기고 집에 들어오면 사모님이 그 자기하고 애들이 있는 방에만 기름을 떼우고 난로를 피우고 목사님은 그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 서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서재는 기름도 없고 난로도 없어요. 목사님이 막 추워가지고 견디지 못해가 막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그런 악처였어요, 악처. 어느 날 모임이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였어요. 목사님 모여가지고 아내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씩. 아, 우리 아내는 얼마나 순종적이고 우리 아내는 얼마나 예쁘고 막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프레이즈 목사님이 여러분 제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아내인 줄 아십니까? 제 아내 같은 아내는 없을 겁니다. 제 아내는 제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7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나를 핍박해서 아내가 나를 좀 괴롭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나는 우리 아내가 최고의 아내다. 최고의 아내다. 최고의 아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뭐라 했냐면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는 고난이 올 때 그걸 기쁘게 여기는 것이 그걸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그거는 불신자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한다.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그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손녀가 있습니다. 윤영지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손녀인데요. 지금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 손녀인데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은 예수 믿는데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막 괴롭히는 거예요, 며느리를. 그래서, 보기만 하면 입으로 막, 악독한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있잖아요. 네가 뭐 어떻다, 저쩌다. 그러면서, 막, 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도, 그 병이 들었거든요.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있고, 시어머니는 자기를 볼 때마다 막 이제 입으로 막 이년 저년 하고 막 욕을 하니까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간질이 걸린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없는데 엄마에 대해서 막 이년 저년 막 욕을 하니까 애가 충격을 먹은 거야. 내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이렇게 나쁜 여자구나 하면서 막 충격을 먹어가지고 간질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간질이 걸리면은 어떠냐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거품을 물면서 막 이렇게 몸을 뒤틀면서 귀신 들린 현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간질이 들리기 애가 간질이기 때문에 이제 윤정지라고 이 목사님이 이 아이가 죽을까 싶어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이렇게 엎드려가 자다가 간질이 이렇게 발생하면요.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코가 막혀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는 푸세식 화장실이라서 화장실에서 변을 이렇게 보다가
간질이 딱 발작을 하면은 그 화장실에 빠져가 죽기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안수해주고 막 여러 가지 막 축복대주고 하는데 자기는 딱 가니까 딱 한마디만 하는 거라. 감사하십시오. 미치겠죠? 자기는 막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막 병들어 있고 자식은 간질이 걸려 있으니까 막 정말 미칠 것 같은데 감사하십시오. 또 하루는 또 다른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에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딱 나갔는데 그 목사님 딱 한마디밖에 안 하는 거야. 감사하십시오. 정말 이게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윤영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말 그 자기 마음에 왔던 두 번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려왔던 감사라는 말이 자기에게 사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저렇게 나를 핍박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야고보처럼 온전히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간질이 걸렸지만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병들었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딱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아가야, 내가 너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니까 시어머니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니까 아들의 간질이요 치유돼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거를 이 주기칠 목사님의 손녀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이 오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그 4장의 말씀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장에 가보십시오. 4장에 보면 이제 3장 18절에서 우리가 화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4장에 가보면 이제 그 화평과 반대되는 게 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이 바로 이게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참 열매가 뭐냐면 싸우고 다투는 일이 줄어들고 싸우고 다투라도 회복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계에도 싸움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이 야고보서 가운데 한 구절만 방법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가 우리가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제일 중요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했죠? 오늘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 가까이 하자. 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더 가까이 가기 원한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을 어떻게 할까? 가정생활 어떻게 꾸릴까? 공부를 어떻게 할까?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항상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근데 사도 사도가 하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건 무엇이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전통 가운데 우리 장로교 전통 가운데 제일 한마디로 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사 가운데 살펴보면 이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제가 요즘 여러분과 함께 자주 소개하는 분이 이제 이 유기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선한 목자교회. 이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장신 대학원 봄 학기 수련회 전체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유기성이라는 목사님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에 딱 한 달 동안에 한 달 안식 월을 받고 제주도 가서 한 달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해보자. 그거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어디냐면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님 때문에 이분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랭크 로바흐 혹은 루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서 자기가 45세까지 신앙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선교사인데도 45년 동안 신앙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삶이 왜 이럴까 하다가 단서를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앙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험하기 시작해요. 6개월 동안. 여기에 일기인데요. 기도 일기인데 이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가 하루하루 일기를 적은 거예요. 뭘 적었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데 그 6개월 동안에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삶이 엄청나게 변하네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까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 임재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기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안식을 1개월 받아가지고 1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뭐 했느냐? 놀러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과 1개월 동안 교제했는데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에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약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준 게 뭐냐면 여러분 돌판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중심이 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에게서 이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지성소였어요. 성전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원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고요. 성전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서 만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걸으면 뭘 했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우리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싫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안 보고 당신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냥 순종하겠다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걸 버려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으로 잡았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근데 막 집사님들 가운데 음란물 있죠. 인터넷 음란물 중독되고 이런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음란물이 못 끊겠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근데 영성 내가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고민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음란물 중독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막 저절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삶들을 누리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인격적 교제가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은 무엇입니까? 교제에 있습니다. 일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라 가지고 뭔가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다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요.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사람들 가서 막 자랑하고 또 에너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한국 스타일 많아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어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그런 동기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제가 늘 하기 원했던 게 뭐냐면 이제 주님과만 1대1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늘 좀 원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성암산에 옆에 있는 거기 이 옥수골이 있죠. 옥수골 이렇게 월드 경기장 옆에 옥수골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내랑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산행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대화하지 않고 혼자 걸어 올라가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주님이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무 강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오늘 말씀 보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4장 8절 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적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너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너무너무 목말라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무 부족함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신다. 우리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나 갈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여기 오늘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4장 5절을 보십시오. 4장 5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모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뭘 시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시기한단 말이에요. 질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투가 신명기 말씀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렬한 질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얼마나 받기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관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날마다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늘 했던 그 찬양 하나 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찬양 있죠? 하나님께로 더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제가 소개드렸는데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임재 연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하나님을 의식하자. 화장실에 가면 하나님을 의식하자. 차를 타면 하나님을 의식하자.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10초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0초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차를 타면 10초 동안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시작할 때 10초 동안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도 무의미한 식사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Wow.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일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이용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나의 전승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선덕이요 기어이시고 주님 한 번도 내가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삶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매기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으로 주님도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주님만의 행복한 삶을 주시고 주님이 도와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